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하나님을 배반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세미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대한 본질성, 예배에 대한 본질성,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17번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거짓 진리의 설교를 들으면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서 사단이 떠나지 않아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로 믿는 자 안에서 죄들이 사라지지 않은 증거이다. 성령을 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한 신앙의 수준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 믿는 데 대한 대가나 그 증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거룩한 주일하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본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오늘 하루 동안 또 예배를 드린 줄 아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교회에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은 줄 압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들은 그 증거로 여러분 안에서 죄가 사라지는 그 증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여나 교회에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에게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은혜를 받았다는 그 대목이 굉장한 의아한 뉘앙스를 남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심지어는 부흥 강사, 심지어는 인기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뉘앙스를 남기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감명을 받았다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관점이나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로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누구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서러움이나 괴로움이나 또 여러 가지 물질관이나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런 관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말에 동질성으로 여러분이 감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 그러한 사람의 생각들이 도리어 여러분의 영혼을 도리어 망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소리, 그 철학적인 소리, 논리적인 소리, 윤리와 도덕적인 소리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여러분들이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거나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갈 때는 자기의 감성까지라도 감정까지라도 자기의 생각까지라도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나아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각할 바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관념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망치게 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다거나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 지식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 아는 자,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에도 율법 학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 또한 성경 박사들, 또한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끌어내면서 그 문자적인 그 지식을 전하는 사람 갖다가 그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곧 문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기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삶을 살아지지 않고 문법적인 곧 문자적인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신앙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천국과 지옥 차이냐? 왜 하늘과 땅 차이냐?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은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행함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물며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새 생명의 영,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생명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감성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가 있는 공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격과 감화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나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함으로 그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거짓 진리의 설교 들으면 믿는 자 안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누차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시간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자 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시간에 하늘에 손을 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행동은 워십적인 행위는 한 번쯤은 하여 보셨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갈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행위, 두 팔을 벌리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처럼 갈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갈망하는 것은 아니겠죠, 설마? 그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해 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성령은 내적으로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이 아닌 외적으로 입혀지는 그런 외적인 은혜가 될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윤즉슨 진리를 얻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 진리의 영이 없다면, 진리의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은 내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외적인 성령은 부어주실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림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일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생명은 곧 소멸되거나 떠나가시거나 하나님이 임재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외적으로 입혀지는 성령은 오랜 동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이나 그 순간 하나님이 만나주는 순간에만 그 성령의 임재를 하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임재하여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처럼 음행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죄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성령의 속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으로 성령은 그 사단을 소멸하는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었든 어떤 목사님에게서 어떤 교회 가서 어떤 강사에게서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들한테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죄가 사라지는 진리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증거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거짓의 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초림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또한 재림의 영으로 믿는 자에게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단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게 하시는데요. 그 같은 영을 불같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죄들이 사라지지 않거나 곤고함이 사라지지 않거나 또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치 못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종교적인 설교나 인위적인 문자나 논리적인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은 범죄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증거로서의 내가 죄를 일부러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말씀과 계명을 지켜주심으로 내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알아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 자체를 갖다가 율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갖다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지키는 것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고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진리의 영으로 계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여러분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의 근원이 사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단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소멸하는 불로 여러분 안에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의 사망의 죄의 속성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사단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있으므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는 자는 여러분들의 영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죽을 몸도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죄의 근원이 사단이 없으므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나쁜 악한 생각이 있어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훔치면 죄라고 그랬지, 하나님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고 하였지, 그러므로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곧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율법인 것이고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같은 죄와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임재하는 불같은 성령을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멸하신 불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100% 완벽하게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도둑질 하려는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그런 마음 자체도 생기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외적인 율법적인 신앙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10중 8구 100의 99명은 여러분 안에 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판단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재하였는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죄들이 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 판단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먹은 자는 영이 죽어 있고 영적 생명이 마비가 되어서 자신이 죽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아멘. 음행의 포도주를 먹은 자는 그 영 자체가 생명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사망에 이른 사람들은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칼로 찔러도 통증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좌우의 날선 건모대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로 쪼개고 나무니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한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사랑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는 따뜻한 감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업어주고 이처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같은 달콤한 사랑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매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담도 미친 개는 뭐가 약이죠? 몽둥이가 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를 매로 치라 노엽게 하지는 말라 말씀있지만은 때는 매로 치는 것도 타당하다.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한 훈계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자를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할까 한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너를 어떻게 한다요? 사랑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을 할 때는 교훈의 말씀은 그러므로 부드러운 말이나 온화한 말이나 사랑하는 말은 성경 말씀의 부드러운 양식과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사망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오늘 주제의 테마처럼 음란적인 설교나 음란적인 행동이나 음란적인 생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나 사도는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기 위해서 책망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을 가지고 가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세속적인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36,500 먼 거리에서 여러분을 시속 3천만 킬로로 쫓아올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급속도로 여러분을 쫓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이 이 음행의 포도주를 포도주를 먹는 자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냐? 그때 아니죠. 나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내가 교회도 다닌 지 얼마나 안 됐는데
예?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사랑하는 말인가? 하나님이 뭐 독재자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왜 사랑이라는 것은 그 감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주 예수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답이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여러분 안에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과 계명을 지키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말씀과 계명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남녀간에 한번 비유적으로 해볼까요? 남녀가 섬남이 남녀가 서로 결혼하여 아름다운 사랑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은 꼭 육체적인 가정만이 완전한 가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나오고 싶으나 그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 영속성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지간의 사랑도 육체는 육이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육체적인 감정적인 사랑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지간에도 서로 육체는 같이 있으나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은 당연하게 육체도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영적인 관계성에 있어서 사람의 육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곧 한시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영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까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겠느냐? 그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랑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할까요? 육으로 사랑할까요? 영으로 사랑할까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그 신랑이 원하는 뜻을 신부가 서로 동조를 하여 같이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다가 영적인 신랑과 신부라고 신부적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11조 헌금을 듣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투자식으로 헌금하는 게 11조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건축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믿는 신앙, 종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그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워적인 사랑입니다. 친구지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고요. 부부지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고, 무한대적인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든 주든 주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듯이 조건이 없으신 신부의 속성으로 내 안에 들어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일을 하되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부득불 할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부득불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아무런 무상으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 조건적인 사단의 적그리스도적인 그 사상들이 교회에 너무나 편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10,000원에 1,000원은 쉽습니다. 10만원에 10,000원 쉽습니다. 100만원에 10만원쯤 되면 한 번쯤 생각합니다. 1,000만원에 100만원은 3일을 생각합니다. 1억에 1,000만원은 일주일을 생각합니다. 10억에 1억은 아마 몇 개월은 고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처럼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무한대적인 무한이필적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대감이라는 그 기복적인 종교적인 삶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리라는 기대감, 감사헌금, 구제헌금, 교회에 대한 모든 헌금을 하면 왠지 하나님이 축복 줄 것 같은 뿌듯한 마음, 그 같은 마음들이 다 종교적인 샤머인직 신앙입니다. 무당들에게 보통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몇 개는 억대까지 주고 구슬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구슬을 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기대감 때문에 구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맨날 속으면서도 또 빚을 내서라도 그런 허황된 희망 때문에 허황된 가치관 때문에 늘상 사탄에게 속아서 무당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나의 친구분은 좀 안타깝게도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참 열심히 하나님 잘 믿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열심히 다니시고 성가대도 쓰시고 참 마음도 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내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끊지를 못해요. 주님과 늘상 삽니다. 주님을 늘상 입에 대고 삽니다. 늘상 주님의 죄 가지고 횡성수설하고 삽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죠? 술 먹는다고요, 술. 그러면서도 본인이 어느 날 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교회에다가 거의 7,8천만 원을 바쳤는데 내가 된 게 뭐가 있냐. 참 황당한 말이죠. 본인이 영적인 음녀의 생활인 것을 모르는 거죠.
예, 꼭 뭐 술 먹는다고 해서 방탕하다는 정의는 아닙니다. 예, 성경이 술에 대한 것이 많이 내용이 있지만 뭐 새술도 있고요, 포도주도 있고요, 독주도 있고요, 예, 소주란 말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또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술에 취하지만 않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을 안 취한 만큼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요. 더 웃긴 것은 그 목사가 말하기를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취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 목사와 그 성도로 왔습니다. 술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죠. 성경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포도주가 술이죠. 포도주는 뭐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그러면 요즘에 새로 나온 술이 있습니까? 위스키를 갖다가 새롭게 먹으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술은 포도주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음행의 포도주나 또한 독주나 소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딱 답이 나오죠. 거짓 교리, 거짓 진리, 사람의 교훈. 너희가 사람의 교훈을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므로 술이라는 개념은 입으로 그냥 음식에 불과한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라. 여러분이 술을 먹으면 지옥 갈까 하고 술을 안 먹는 분, 절제하시는 분, 나는 오랜 동안 술을 안 먹어왔어 라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 당신은 율법주의자고 생명이 없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술 맡은 가는 자와 떡 맡은 가는 자가 나오죠. 여기 설교를 한두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불려납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이 떡과 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과 진리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이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상관이 있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포도주를 먹어야 되죠. 예수 피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술을 먹어야 돼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 술 먹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다, 뭐 성경과 상관없다 해서 막 술 먹고 방탕하면 그 방탕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술 먹고 방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술을 안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이 임재하여서 여러분과 연합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말씀이 나오죠. 절제, 이것은 다른 영혼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질까봐 술을 먹지 않고 절제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시장에서 파는 거 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먼저 갖다 드리고 파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적은 사람이 내가 고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담대하게 고기를 먹을까 봐서 실족하여 넘어질까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어마어마한 무거운 책임과 영혼이 실족하면은 무거운 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실족하여 할까봐도 있지만 본인이 또한 책망을 받고 음부에 떨어질까 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는데요.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월화 수목 그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월이 있다, 화가 있다,
수가 있다.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화가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술이나 또 음행한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행함의 행동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실족하여진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환경적인 것들 또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겸손하고 좀 건전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데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왠지 목사 같은데 목사 감투 쓴 것 같은데 왠지 그 생명 보면은 사단의 이유가 있고 사망이 있고 사탄의 영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왠지 장로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자기 집에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무슨 하나님을 구제하는 것처럼 무슨 세상 말로 개평 주는 것처럼 무슨 그렇게 헌금하다든지 교회를 돕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왠지 집사 같고 안수 집사 같고 권사 같은데 그 행하는 거, 그 말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말을 좀 빌리면은 개뿔같이 말하고 참 시험에 들게 하고 그 행함에, 그 말과 행함에 대해서는 전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직시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영위하되 여러분들이 뭐 부득불 술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그때 뭐 삼천포에 계신 분이 이 설교를 듣다가 왜 삼천포로 빠지냐 그렇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다른 길로 빠졌다, 엉뚱한 데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리하므로 이 술이라는 개념은 그냥 사람이 마시는 그냥 음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술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제 없이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 주어졌을 때에 규모 있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절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노다 하셨도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땅이여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으나, 오늘날은 그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로 오늘날 이 시기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기독교의 사상은 거의 140~150년이 다 돼가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천주교로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계 500년 전에 종교개혁한 아타나시우스의 그 삼신관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 편만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아타나시우스 삼신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날 그 현실의 기독인들의 그 신앙의 실태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에 근접할 수가 없는 그런 거짓 교리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짓의 영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여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미 마음을 사단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해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에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백성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에도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한다. 귀가 있으되 듣는 귀가 있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 보면 귀머거리 독사가 뭘 막았다고요? 귀를 막았다. 아멘. 사단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을 소멸해 줄 그런 외적인 또한 성령도 필요하고, 또한 내적으로 사단의 정체를 깨달아 세상 말로 아작을 내는 박살내는 그런 영적인 사람의 때려는 필요하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한 세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뺏어오겠냐, 늑탈하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영적 전쟁의 리더자들입니다. 장군격 장군격 격식을 갖춘 영적인 전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라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진리의 말씀이 그 자체가 권세와 권능이와 철저한 권세지만, 그 철저한 권세로 먼저는 사람 심령 속에 있는 사단부터 제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 진리와 거짓 교리의 그 쓴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소멸되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때는 우리 한국에 들어온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죠? 사냥하는 터미네이터 잘 죽던가요?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100번은 죽었다 살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이면 살아나고 죽이면 살아나고 죽이면 계속 살아납니다. 완벽하게 그 뇌에 있는 신관을 완전히 터뜨려 버려야 그 터미네이터가 소멸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터미네이터 하나를 죽이는데도 몇 시간 걸릴까요? 우스갯소리로 2시간 걸립니다. 왜입니까? 터미네이터를 죽이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러나
2시간 동안에는 터미네이터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터미네이터 영화는 2시간이면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 터미네이터가 죽어야 영화가 끝납니다. 그 2시간 안에는 어마어마한 핵전쟁 같은 것이 전쟁이 일어나도 핵폭탄으로 터미네이터를 터뜨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므로 2시간이 지나야 터미네이터 죽습니다. 이것은 비유인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어쨌든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영어가 2시간이면 여러 번 안에 사단이 소멸되는 시간은 2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2년인가? 여러분 안에 진리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기까지는 거의 2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성경에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생명이 자라면 사단을 소멸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에 채워지면 여러분의 육체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반천년 되나요? 거의 6천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사단이 완벽하게 소멸이 되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속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분리를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대한 프로젝트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 경륜적 차원에서 음행이란 진리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그러므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분리를 해줘야 하며 가리키는 자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세속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사람의 생질적인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람의 감동 감화 그런 생각적인 육체의 본질로 나타나는 음행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신다 라는 그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음란의 음행의 말씀을 퍼뜨림으로 영적인 음행인지를 분명하게 선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진리로서는 장로교 교리로서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칼빈주의 5대 교리로서는 알미니안 교리로서는 순복음으로서는 감리교의 교리로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리가 다 잘못됐다는 것을 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곧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이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지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방해하는 곧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그 영적인 음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전하는 것 자체가 곧 음행이기 때문에 그 음행의 설교를 하거나 음행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음행자가 되는 영적인 사생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과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 전해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는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막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마음의 영의 속삭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와. 저 새끼는 마귀 새끼야. 저 새끼는 가짜 새끼야. 저기 성민교회 김재원 목사는 저 가짜 놈이야. 듣지도 마. 거짓 진리의 영이야. 저 새끼 지옥 갈 놈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야. 라고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마음에서. 왜?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야므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였어도 마음의 소리, 자기 생각의 소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사탄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하면서 영서를 쓴 글자를 갖다 통변을 하여 책으로 내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영분별을 해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영서를 써놓고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영감을 주는 대로 그 영서를 해석하여 책을 쓴 것입니다. 그 무엇이죠?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죠. 사기꾼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말쟁이죠. 왜? 사단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짓의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 영서를 쓸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면서 사람의 그 음성처럼 들려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마음의 소리다, 혼적인 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영적인 음란한 자입니다. 음행자입니다. 하나님을 간음한 자입니다. 간통자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을 당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고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는다. 그 같은 자가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차차했는지 그만큼 애통으로 고통으로 갚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왕으로 앉은 자야. 나는 과부가 아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때로는 딸이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 내가 왜 지옥 가냐? 난 지옥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같은 소리는 사단이 마음의 소리로 자부심, 자존감, 자부심을 갖다 주는 거죠. 왜입니까? 가짜 사꾼 목사들이 거짓말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여러분 쇠뇌가 되어버린 겁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연도만큼 쇠뇌가 된 거죠. 1년, 2년, 50년, 70년 믿었습니까? 70년 믿었으면 70년만큼 거짓의 영, 음란의 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뇌가, 그 영 자체가 완전히 쇠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이빨이 없죠. 거기다가 갈비 갖다 주면 먹습니까? 그냥 빨기만 하겠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진리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빨기만 합니다. 깨물질 못하고 삼키질 못하는 거죠.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판가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받을 말씀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게 구원의 소리인가 마귀의 소리인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빨기만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빨이 없는 어린아이는 이게 짠지 매운지 먼저 먹어보죠? 맛부터 봅니다. 매우면 어떡합니까? 짜면 어떡합니까? 당장 뱉어버리죠. 어린아이가 먹는 것은 엄마 젖과 같은 밋밋한 맛입니다. 다시 말하면 젖비린내가 나는 그런 맛을 사모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뱉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갖다 줘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이 자라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70년을 믿었다면 70년 동안 음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생명록에 이름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이름이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문자를 남겨주십시오.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주신 말씀을 집필했고요. 이 말씀을 생명을 전하는 말씀을 전할 뿐이지 은사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되도록이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든지 하루 24시간 확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계시록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내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장가들도 그 사치의 설을 인하여 취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나와. 아멘. 좋은 말 할 때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권면하실 때, 공부할 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가랴 매를 가지고 가랴. 하나님이 매를 가지고 오기 전에는 좋은 말씀이죠. 그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공부하고 권면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거하시는 누구시라? 성령이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거기서 나와. 아니면 내가 몽둥이를 가지고 간다. 아멘.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시면 여러분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된 말로 다리 몽둥이 하나가 부러져도 부러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얌전하게 걸어오겠습니까? 뛰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기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겸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서 나와. 음행에서 동참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할 때 내가 몽둥이를 치기 전에 거기서 나와.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권면하고 계시고 또한 호소하고 계시고 사랑의 목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 상태를 보면 다 여러분들이 고학력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때로는 인체 공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학도적인 너무나 지식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순순히 걸어올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맞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나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사랑의 채찍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쇠몽댕이를 가지고 쫓아가서 여러분은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비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한마디로 더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쇠명되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것은 연합됨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나무나 포도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일치상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된 동질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어짐으로 통일이 되어짐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연합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짐으로 한 생명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처럼 말하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하길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 민자의 생명이 연합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자,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은 이런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물감으로 비유해 드리면 하얀 물감이 있고 빨간 물감이 있다고 칩시다. 하얀 물감은 전능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얀 물감이시고 빨간 물감은 여러분의 영이라고 비유합시다. 그러면 빨간 물감과 하얀 물감은 서로 물감이기 때문에 섞이겠죠. 그러므로 빨간 물감과 하얀 물감이 섞이면 핑크색이 되지 않습니까? 핑크색은 뭐죠? 사랑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얀 물감과 빨간 물감이 섞였는데 서로 분리가 안 되죠. 그리하므로 핑크색, 여러분이 핑크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핑크색을 볼 때에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를 빨간 물감 속에 하얀 물감이 들어갔나요? 하얀 물감 속에 빨간 물감이 들어갔나요? 그냥 동시에 들어간 거죠. 연합된 거죠. 그리하므로 빨간 물감 속에 하얀 물감이 있다는 말이나 하얀 물감 속에 빨간 물감이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서로 연합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말이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있다는 말이나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 가졌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비유를 드릴까요? 자, 여러분에게 머리가 붙었죠? 지금 붙어 있습니다. 머리 잘리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러분 몸에 머리가 붙어 있습니까? 머리에 몸이 붙어 있습니까? 어떤 바보가 그런 논리를 정합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논리를 정할 수가 없죠. 이분리적으로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몸에 머리가 붙어 있습니까? 머리에 몸이 붙어 있습니까? 이것은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 뭐라고요? 머리.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의 부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손가락이든 발톱이든 발톱의 때든 어쨌든 한 지체고 한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이든 천한 자이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자는 곧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연약하다고요? 나약하다고요? 배운 것이 없다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가방끈이 적다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먹물이 적게 들었다고요? 예, 머릿속에 먹물이 많이 들은 사람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시죠?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먹물을 풍기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 속에 오히려 먹물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더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허물치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을 안다 하니, 진리의 말씀을 안다 하니 도리어 너희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상이든 생각이든 철학적이든 이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지식과 함께 육의 속성과 함께 세상의 철학적인 그런 지식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머리가 빈 사람을 씁니다. 비유적으로 농담적인 농담 할까요? 골이 비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멍청하다, 머리가 안 좋다, 생각이 없는 놈이다 할 때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욕하기를 참 골이 빈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골이 빈 놈이 좋습니다. 왜냐? 쓰기가 편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죠? 1번 친구, 2번 원수. 예, 뭐가 되죠? 예, 원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그 사탄의 생각이죠. 내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에 박혀야 된다. 나는 곧 죽을 거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주 의리적인 말을 했어요. 제자로서의 도의적인 말. 최소한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예의를 갖춘 말을 했습니다. 오 아버지,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마 애절하게 간청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예수님 뭐라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안 죽어야겠지?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죽으면 안 되겠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손발이 아프겠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 네 마음이 참 가상하다. 내가 너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안 죽어야겠다. 고맙다 베드로야.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어머어머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내 틀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 마귀 새끼야. 이 마귀 새끼, 이 사탄 새끼, 너 뒤로 안 가? 그냥 확!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응? 이 마귀 새끼야, 내가 임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놈의 새끼야, 네가 뭔 집에 죽지 말라고 그래? 확 그냥 이 마귀 새끼야, 뒤로 물러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 손가락 하시거든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보고 선생들이여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면 안 되옵나이다 이렇게 전했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냥 확 입마귀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입마귀 새끼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피할 수 있느냐? 막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어쨌든 말이 또 2000포가 아닌 3000포로 빠졌는데요. 어쨌거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음행의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음행의 설교를 듣고 음행의 설교에 세뇌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육의 본질로 살아가는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5단 옆차기로 차버리겠습니다. 이 독자의 새끼들아. 에? 사랑의 채찍으로 가는 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나 성도들은 이미 사랑의 채찍을 때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3m나 되는 쇠발뼈 가지고 두드러 패야 정신 차릴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요. 어떤 분이 어떤 전사님 저한테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평생 시달리면서 살아요. 가정도 그렇게 화목하지도 못하고 맨날 시달려가면서 살아요. 고통 속에 살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환경이 풀리지도 않고 맨날 영어는 공부하고 되는 일은 없고 하나님 돈도 안 주고 물질적인 연단을 통해서 괜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영적인 현주소를 몰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의 영의 생명 상태를 파악하지를 못해. 아무리 권면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몰라요. 우위독경이란 말 아시죠? 우위독경. 소귀에 경 있는다. 소귀에 경 읽어봤어요? 소귀의 성경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알아듣나요? 깨닫나요? 소가 딱 한마디는 합니다. 음모는 합니다.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려도 노멘 자꾸 거부가 됩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므로 우위독경 하나님의 진주를 뭐에게? 돼지나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귀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가 왜 고통당한지를 이유를 몰라요. 평생을 그렇게 질질 끌려갑니다. 그 이유는즉슨 음행의 설교로 인하여서 그 영혼의 영적인 사망의 쓴뿌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아마 평생 고생하며 살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번만 하고 오늘은 7번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적 음행이란 영원한 복음을 얻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이해를 하거나 성경을 문법적으로 믿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음행의 설교를 들으면 영이 죽어 사생자가 된다. 아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새내게 된 그게 악의 영들 하루쯤 빠지겠습니까? 빼이빠로 녹을 뽑기라도 한 번에 됩니까? 조금 녹슬으면 되지만 70년 동안 녹슬은 것은 3박 4일 뺏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쇠뇌가 된 거짓의 영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되어져서 말씀의 선포됨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음행이란 영원한 복음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성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단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영달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다가 영원한 복음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은 단절되거나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에 생명으로 사람에게 영을 넣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졌을 때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서로 연합되어 있어져야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 영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재림을 타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영과 연합되어지지 못하고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음적인 속성은 곧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생, 영원,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성을 지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 음행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음행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음행한 생명에서 나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죄에 참여치 말고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열리므로 그 죄에 동참치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사단의 괴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성민교회나 거기에 소속된 영혼이라면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람으로 여러분 생명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